오늘은 빛나는 태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누구나 다 잘 알죠.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잘 바라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높이 떠 있는 해를 바로 하나님과 같은 같은 존재라고 비유를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궁창 위에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위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 말대로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마지막 책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위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 위반한 것에 대한 책망하시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에, 그리고 그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용광로 불 같은 그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은 해와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태양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자외선, 적외선, 뭐 감마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태양에는 우리에게 좋은 빛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외선은 사람에게 해로움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방사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료를, 암 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사선은 잘못 오랫동안 많은 양을 쓰이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태양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뭐라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심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것으로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예, 같은 불이에요.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고,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그러한 광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여러분 용광로 불은 쇠도 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산이 폭발할 때 뭐가 뭡니까? 돌도 녹여요. 그렇죠? 쇠도 녹, 돌도 녹이고 다 녹입니다. 불이 이와 같이 강하게, 그 빛이 강하게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늘 위에 태양을 보면 유일한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6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빛납니다. 밤에는요, 우리가 대보름도 보내고 막 추석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보름달이 엄청 커요. 그 빛이 보면 마치 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별도 있어요. 별이 지금은 우리가 문명 도시이기 때문에 별이 정말 잘 비추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우리 문명의 빛이 밝아서요. 밤에도 밝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빛이 없는 곳,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밤에 은하수를 정말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영광이 성경에서는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추는 광명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달과 별이 빛나고 아름답지만 그것들은 태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이 빛나는 거고, 별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달이 빛나고 별이 빛나겠습니까? 아니요,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온 땅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땅에 기는 모든 새와 가축,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권을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은 가장 으뜸이 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는 지금 온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뭐예요? 소예요? 아니죠. 원숭이에요? 코끼리예요? 가장 큰? 가장 큰 또 바다의 고래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새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는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환경을 보호하고 또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람, 가장 으뜸이 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해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달을 비춰주니까 달이 빛나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빛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빛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그 왕과 같은 지위를 사람들에게 이 온 땅 위에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궁창 위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자요, 우리들은 달과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이 땅에서 으뜸이 되는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그 주권을, 다스림의 주권을 주신 데다가 무엇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주권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또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을 비추이는데 하나님과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다면, 만약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없다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가 비춰야, 양지 바른 곳이어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해가 없으면 빙하기가 찾아와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와요. 우리 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은 해가 비추지 않으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달과 같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별과 같이 태양의 빛이 비치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빛을 잃어버린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살 때에 여러분, 태양을 의식하고 삽니까? 해를 의식하고 살아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요즘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평균 1년에 몇 도 올라갔다고 큰 산에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과 남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위가 올라간다, 또 이상기온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환경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조금, 그리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 하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거 하고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그 발걸음이요, 조금 물러나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고, 조금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또는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사람을 치료해서는
사람의 육신만 치료해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 해를 막고 있는 가림막을 치워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좀만 비추지 않으면요, 이 땅은 금세 말라 죽고요, 얼어 죽어요. 여러분들 요즘 잘 아는 비타민 D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사람이요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을 쏘여야 돼요. 근데 그 햇빛에는 또 자외선이 있으니까 안 쏘이려고 그래요. 피부에는 좀 안 좋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것이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태양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은 치료의 광선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이로운 빛이, 정말 생명 같은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랬습니다. 아멘.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린 송아지라고 그러죠. 송아지는 소의 새끼니 어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점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 따라. 송아지가 자기 자유롭게 뛰지 않습니까? 아직 이 콧뚜레를 안 해가지고 어디에 묶여 있질 않아요. 외양간에 근데 갇혀 있어요. 내놓으니까 뛰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다보고 걸어 다니잖아요. 땅에서 돌불에 걸리면 넘어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너무 눈부셔서 바라다보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다보고 살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할 때 재앙이 닥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면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은 빛나는 존재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막혀졌다면 이거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땅에 빛을 비추지 않은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이는데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므로, 햇빛을 받지 못하는 생명체는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죄는 곧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든 생명과 권리와 주권과 소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양이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죄가 이식하면 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에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겠어요. 4절 시작. 내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보내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날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악인이, 즉 죄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네가 오리라 한 그 선지 엘리야냐?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이제 돌려주세요. 제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봤죠. 세례 요한에게. 나는 아니다. 광야에서 소리 나는 그 소리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막 그 오리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선지자의 바로 이 말라기에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오리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6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싫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럼 심판을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저주가 없는데 여러분들 저주가 있는데 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임하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두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뻔히 알면서 저 산에 화산이 폭발할 걸 알면서 피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해갈 거예요.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온 동네에 불이 번진다면 피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 저주의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이 땅에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복이 다 너희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불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여러분,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치워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 해가 없네, 그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사야서 59장 10절에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이랬어요. 눈 없는 자같이. 아까 빛이 없으면 눈이 필요가 없어요.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아무리 강장해도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즉 사망 권세 아래 종이 된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으면, 태양의 빛을 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아멘. 마귀의 중요한 책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태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빛을 잃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원래 이 마귀는요, 가장 빛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자기가 잘났고 얼마나 자기가 자랑스러운지 하나님과 그 아름다움을 비기리라 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내리 꽂혔어요. 그래 쫓겨났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 여러분들, 이 죄는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때문에 온 땅에 빛나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여러분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막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면 잘났잖아요. 잘났으면 뭔가 짐승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게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그 빛을 받지 않고 산다 하는 건 빛을 잃은 거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 땅에 빛나는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구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혹 자식을 살릴 수 있어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그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던 마귀를 부인하고, 즉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부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삼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딱 하나입니다. 달도 그렇습니다. 별도 많습니다. 태양은 달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태양이 빛을 잃는다. 하나님이 빛을 잃을 리가 있나요? 그 가운데 가려진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본문은요, 오늘 이 말라기 4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되다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춥고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서요, 참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제는 해와 달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태양이 쓸모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진짜 태양이 나타나. 그 태양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참 태양이신 하나님, 빛나는 태양이신, 빛나는 해, 바로 그 참 빛나는, 제가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땅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태양이신 빛나는 그 분은, 참 태양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서 늘 이 빛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